한번 따라합시다. 나누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을 오늘 아침에 여러 번 이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함께 성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일이 풀리지 않고 힘이 들 때에 힘이 나는 무리들과 함께 있거나 같이 힘이 들지만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얼굴이 굉장히 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보면 막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쭉 처지고 근심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안타깝다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분의 얼굴들이 확 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혼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나누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되어 잘 되어들어서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되어주는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풍성하게 나눠주면 풍성한 것이 들어올 것이며 인색하게 나눠주면 인색하게 들어올 것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눠주면 너그럽게 들어갈 것이지만 너그럽지 않은 마음으로 나눠주게 되면 너그럽지 않은 것들이 내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면 용서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 들었던 이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제 온 것은 잃어버릴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구원을 잃어버린 자, 축복을 잃어버린 자, 건강을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아멘.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제가 제 아기 아빠하고 이제 주중에 몇 번 통화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통화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통화하시고 나서 저한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해 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아기 아빠는 힘도 좋고 등치도 좋고 잘생기고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시고 또 먹이 살리고 마누라를 먹이 살릴 돈도 있잖아요. 월급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에 식구가 가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보낸다고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교통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모든 것이 막히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간이 부어서 걱정을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걱정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걱정이 없는 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도시가 다 막혀 있고 또 개인적인 그 차량 이동도 못하게 하고 또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하고 사이가 매우 좋은 거예요. 매우 좋아. 내가 봐도 심하게 좋을 정도로. 정치인들이 뭘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못 들어오게 해도 우한 거기 빼놓고는 다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막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도 다 하잖아요. 자, 이것이 만일에 그때 끊겨버리면 어떡해?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못 들어온다, 끊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하은이도 못 들어오고 우리 리아도 못 들어오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스러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분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분들의 염려를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저도 막 그 심장이 쪼그라지죠.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막 이거 제대로 들어야 할 텐데 또 들어오다가 못하게 하면 어쩌나.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하은이 할머니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애들만 띄워놓고 도로 보내면 어떡하나. 비행기 표싹이나 있나, 돌아갈지나 아나 어쩌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은이도 무사히 할머니하고 잘 들어갔고 5시인가 5시 반쯤 되니까 저희 아빠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만났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에 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만일에 여러분 여기에 포탄이 하나 떨어져 봐. 만일에 어디에 떨어져 봐. 동탄에 포탄이 떨어져 봐. 그러면 여러분 신랑이 직장에 나갔다가 자식이 학교에 갔다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와. 그럼 이산가족 되는 거야. 그래서 종각에서 만나자 미리 약속해 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종각도 다 없어져. 한 나라에서도 14년 동안 못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도 끊기고 통신이 두절돼 버리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예수를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래요. 해봐요.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힘이 못 미친다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힘이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한 사람에게 이상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영생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 주집사님은 행복 때문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행복해지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가정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면 뭐가 될 줄 알고,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가면 뭐가 될 줄 알고, 전세 살다가 집을 사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집을 사고 나도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자 갚고 원금 끄다가 보면 죽어요. 15년 동안 집 살 돈 마련하느라고 고생하고 일부, 그리고 15년 동안 그 집값 갚느라고 30년을 그냥 집 한 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아침에도 제가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래서 애기들도 물으면 너는 뭐 돼가 싶니?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집에서 얼마나 아빠 엄마가 돈 했으면, 돈 때문에 얼마나 싸웠으면 애들도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줄 아는 거지요. 그러나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돈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돈을 법니까? 그렇게 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한 달 쉬면 먹을 거 없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쉴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는 이웃교회 권사님은 청소로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80이 다 됐어요. 근데도 이분은 청소로 다니셔. 그러면서 입을 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권사님이신데도. 안타까운 것이죠.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야. 늘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소해서도 못 사는 거야. 자식들도 못 사니까 그 돈 자식한테 또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저녁 늦게까지 청소를 하시고 새벽에 새벽기도 하기 전에 또 신문을 돌리세요. 어떤 데 우유 배달라. 노인네가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됩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습니다. 나는 복덕을입니다. 이러면 그 말이 씨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곡식이 열매가 열리고 수확을 할 텐데 늘 안 된다 하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사람, 너희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라. 근데 이외에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억지로다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틈만 나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식구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막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멘. 막 교회에서 이만큼만 하면 여보 오늘날 상 받거든. 봐요, 우리 김 권사님 봐요. 그 양반 예수 안 믿어요. 저거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요, 제사 지낸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고 돌아가셔도 제사 지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 시체를 싣고 가다가 마음이 바뀐 거야.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자.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 제시를 틀어주면 자식들이 막 엄마한테 무식한 엄마 취급을 하고, 사람들 많은데 뭔 짓거리냐 했었고, 막 치우라 했었고, 그래도 얼굴에 막 철판을 깔고 그래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두려워서 자식들이 자기를 버린 줄 아셨지만 나중에는 편안하잖아요. 나는요, 구순이 다 되신 할머니가 나를 사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손을 잡아주는 건 난 처음 느낀 거야. 그 할머니가 내 손 잡아줬다고. 할렐루야. 왜 제 손을 잡아주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고마우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가시고, 이제 그렇지만 아들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임직식 할 때 모셔왔잖아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강권하는 모습이에요. 옆 사람들, 당신은 어떤 일로 당신의 식구들을, 친구들을 강권하겠습니까? 억지로 데려오겠습니까? 말이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주님이 하나님들 가면서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라. 오직 예수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라.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 어떤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또 갈 일은 없지만 여기 갈 분들이 둘 계시니까, 하나는 예약되어 있고, 나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또 남에게 가는 게 좋아요. 나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 그게 행복한 거야. 뭔 말인지 아직 모르지? 나를 쫄쫄쫄 따라다니고 내가 모두 나의 필요를 채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으로만 여러분들이 딱 무장되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여러분 쫄쫄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딱 계세요. 천사는 항상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세요.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성령을 받는 게 뭐 기도 응답 받기 위해 성령을 받고 병 고치기 위해 성령을 받고 이런 건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병도 고쳐지고,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면 부자도 되어지고, 아멘. 예수를 전하면 높은 곳에 내가 위치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걸 빼놓고 자기 혼자 병 고치고 인정받고 자기 혼자 뭐가 해보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를 걸고 다니는 것은 부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부적을 걸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나 이런 차에다 십자가를 걸고 목에다 십자가를 걸고 반지에 십자가를 하는 것은, 귀에다 십자가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아멘.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전해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언제 깨달았습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지옥에 갈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사진을 찾아야겠는데 어디 있는지 안 찾아봐서 모르네. 양복 입고 갈지도 몰랐어. 막 잠바를 입고 갔는데 막 이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세례 받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동이 와서.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 거듭나는 그때, 물론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났지만 거듭났다는 표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내가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치고 전도를 했어요. 아멘.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복음을 계속 들으면 진짜 올바른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줄 알아요. 왜? 이미 부자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또 믿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주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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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믿는 걸 또 믿어?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면 이제는 람반하기만 돼요.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근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서 자기 것을 못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시작.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아멘.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한 기본적이 필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인생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한 행동을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좀 더 진전을 해서 그 행동이란 뭘까? 이건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 행동이. 그래서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우리의 미션, 일, 사역,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1번 사역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주라 말하고 그 주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들이, 초대교회인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시장으로, 거리로, 산으로, 해변으로 어디든지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놀러를 가도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제 친구는 전에 울산에 사는 친구는 그랬어요. 놀러 다녀도 항상 차에다가 마이크를 설치를 했어요. 그 차 밑에다가 마이크 설치해가지고, 좀 이런 말하기는 그런데 경찰이 와도 마이크를 못 찾는 거야, 스피커를. 왜 시끄럽게 오고 다니면 호로록 불어갖고 세우거든요. 그 경범죄 5,000원 벌금 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찬송을 불러. 뭐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예. 지나가면서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 놀러를 가도 그 찬송 틀어놓고, 뭐를 해도 틀어놓고, 그걸 밖으로 막 확성기 밖으로 나가게 그 차 밑에다가 그 조금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들은,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 그 이종이 아니라 그 오촌 되는 그 형벌 되는 친구, 그 애하고 내 친구 전도하려고 술집에 따라가 가지고 내가 막 전도했던 기억이 나. 막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그 세례 막 받고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술집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주님이 그래야 하셨어요. 아니 갈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누가 만일에 술집에서 나오면 아이고 오 목사가 술집에서 나왔대, 아이고 김 집사가 술집에서 나왔대, 아이고 우리 반주자가 술집에서 나왔대, 바로 수긍을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셨어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웃교회 목사님이 술집에서 나와도 요동하지 말자, 전도하고 나오는지 당신이 봤어? 안 봤잖아. 근데 왜 술 먹었다고 보지도 않고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죄를 짓는 것이지. 죄의 나라 확장을 막는 것이지. 주님은 한 번도 나는 영적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능력 있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사도들도 그랬고. 근데 오늘날 오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옳은 말만 해대려고 하고,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어. 할렐루야. 도둑질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당신 예수 믿으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걸 해야지. 안 믿는 걸 얘기하지, 안 믿는 걸. 아멘. 창녀에게 가서 창녀죄 하지 마 그런다고 안냔 말이에요. 창녀를 해야 그 사람 먹고 살 건데. 그게 아니야. 당신 예수 믿으면 그런 인생 살지 않아도 돼. 믿자. 아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어디든지 가셔서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경건해서 조금 믿음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조금만 안 좋아도 막 어울리려고 안 하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일생에 만나야 할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배워야 할 사람을 만나세요. 옆 사람한테 배워야 할 사람을 만나세요.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냐? 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이도록,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도와야 되고. 아멘.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지 마세요. 거기서 나쁜 말만 나와요. 서로 시기와 질투만 나와요. 근데 꼭 개는 개들끼리 모여요. 가재는 가재끼리만 모이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길 골목 어디든지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강권은 뭐라고 그랬죠? 억지를 써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보 가야 돼, 오늘 나 오늘 상 받는데 혼자 가면 상 안 준대. 해봐. 오늘 나 상 받는데 혼자 가면 상 안 준대. 이게 너무 귀한 건데, 나한테 귀한 건데, 막 이렇게 하면서라도 막 이렇게 억지로.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면서 평생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옳은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수를 말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는 예수를 얘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고, 어떤 새로움이냐, 너는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거야. 화목하게 하는 능력.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능력.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반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돈과 친하지 않고 돈을 맨날 이 왼수 이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 왼수. 그러니까 돈하고 친하지가 않으니까 돈을 막 따라가도 돈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뱁새발로 돈을 따라가는데 돈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돈을 사랑하시렵니까? 그러면 또 절대 안 돼요. 사랑하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옆에서 돈을 사랑하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그냥 돈을 좋아하세요. 옆에서 그냥 돈을 좋아하세요. 자기가 자기의 종을 좋아해 줘야 종이 나를 위해서 마음껏 일을 해요. 옆에서 돈은 나의 종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돈을 상전 모시듯 한단 말이에요. 상전 모시듯.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 엄마 봐봐, 명품 백 가졌잖아. 여보, 쪽팔려서 교회 못 가겠다. 나도 명품 백 하나 사주라. 이런다고. 그러니까 명품 백을 갖고 또 외제 자가용을 타고 또 뭐 반지꼬리를 했었고 하면 하는 만큼 나는 계속 가난해지는 거야. 돈을 섬기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종자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입이 일어나도록. 이게 나를 위해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주님이 주신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 이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돈만 번다고 너 행복한 거 아니야. 해봐. 돈만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가정이 화목해야 돼. 근데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야. 뭐 하나 되면 막 뒤지고 먹고 못 살 듯이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하다가 틀어지면 또 왼수 애 만났나. 이 왼수 밥 빼주기 싫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안에 예수만 있으면 그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 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저주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은 내 액세서리가 아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 삼성병원에 가니까 오성병원에 가니까 막 너무 의사가 좋더라 이런 말 하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이미 직분자 자격이 없는 거야. 겨우 계달의 장막처럼 구원받아서 그런 집에서 천국에서 살 그런 인생들인 거야. 누가 힘들고 어렵다 하면 어디 좋은 직장이 있다고 그거 소개시켜준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에 갈 때는 좋지. 갈 때는 좋지. 근데 1년만 있어봐. 소개해준 사람 불평해. 더 좋은 데도 있던데 여기다 나를 소개해줘갖고 응?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왜 좋은 일을 하고 싸가지 없는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상하냐 이 말이야. 예수만 전하세요. 예수만. 아멘. 예수를 전하면 그 안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약이 있다고 그거 비싼 돈 주고 먹게 하면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더 싼 게 나와. 그럼 누가 욕먹어? 사랑해준 그니가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간적인 일을 하는 것인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어서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기회를 못 잡는다면 이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서 진리에서 빗나가면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응? 이 질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무서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복이 드는 말이지만 어떤 때는 무섭도록 복이 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말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알려 주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죽을 겁니다, 지옥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런데 너가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너는 그렇게 하면 병을 짊어지고 나중에는 그 병 짊어지고 무덤까지 갈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그 질병을 짊어지고 죽음 무덤까지 들어갈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그 가난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려는데 하지 않으면 그 얘기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왜 해야 되냐면 그걸 알려야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그가 불신해서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가난해서 부유한 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질병에서 건강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알려주잖아요. 교회 세우기 알려주고 있고 재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재정이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만 있으면 물론 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건 못하시잖아요. 근데 지난 오후에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목사 시작할 때는 보따리 3개 싸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막 그런 거를 해주고 집사님들이 막 그런 거 해줘도 나 막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그거 이제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제 마음 먹어버렸어요. 영림 선생님 나보다 더 부자 될 수도 있겠다. 계세요? 주은 쌤 아셨죠? 할렐루야. 투자자. 와, 어느 기업과 같이 지금 기업을 운영한다면서요. 아, 놀라워요. 이건 이런 비밀이야. 다 아는 비밀이지만 참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것을 안 알려줘서 그가 거기서 생명의 길에 돌아오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다면, 질병에 머물러 있다면,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난에 물려 있다면 그 사람도 벌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는데 안 했으니까 벌을 받겠지만 이 벌이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난의 형벌이에요. 질병의 형벌이에요. 이 벌을 받겠지만 너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너도 같이 내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에스겔 3장 18절에 있어요. 여러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내가 해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런 해석을, 얼마나 복음에 사무치면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를 받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사무쳐서도 그랬지만 성경을 제가 열고 다 연결을 해보니까 맞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양식이 왜 필요합니까? 너희는 온전한 11주를 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도록 11주를 내라는 거야. 내가 11주를 내야 그 말씀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입 다물고 있는 만큼 나는 책임 추궁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거라 얘기해요. 여러분은 놀라지 마세요.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못 받아요. 몰라서 못 받아요.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 사셔야 돼요.